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순애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밀양에 와서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한 지도 벌써 4개월이 넘어서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할 때 2가지를 염두에 둡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말씀은 무조건 재미있게 준비하라입니다. 오늘과 같은 본문을 얼마 전에 유치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는 제가 바디모의 분장을 너무나 잘했던지 아이들이 저를 보고 너무 무서워해서 아주 진땀을 뺀 적이 있습니다. 저는 199장 찬송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 찬송의 가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무조건 말씀이 재미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쉽게 이해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에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드리는 아주 중요한 길, 중요한 걸음입니다. 이 여행은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도 역시 맹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벳세다의 한 맹인이 예수님께 손대어 눈뜨기를 원했을 때 웬일인지 우리 예수님은 한 번에 눈뜨기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리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침을 발라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뜨게 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지만 각각 다르게 눈 뜨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께 나갔으니 너도 나처럼 이렇게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또 우리를 만지시는 방법,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모두 다 다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마지막 여정, 이 여정에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2번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쩌면 우리가 본다고는 하나 진정 보지 못하는 우리 눈을 뜨게 하러 오신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 우리 육신의 눈을 크게 뜨시고 4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베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의 성이 박씨도 아니고 바씨인가요? 여기서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누구의 아들, 바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맹인이요 거지입니다. 그런 거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도 지저귀는 새들도 보지 못하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공백이며 암흑일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4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서 지금껏 구걸을 하면서 살았죠. 여러분, 구걸하기 좋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 가장 좋은 곳이게 되겠죠. 지금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라서 여행객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네, 바디메오는 아주 몫이 좋은 곳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은 것이죠. 그때 바디메오는 소문을 통해서 이 나사렛 예수가 자기와 같은 맹인을 눈뜨게 했다는 것을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면서 늘 생각했죠.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누구일까? 누가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이야말로 메시아다. 내가 들어왔던 예수,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면 그는 분명 눈을 뜨게 하실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나사렛 예수란 칭호는 예수님을 아주 경멸적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나사렛 목수 아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요. 그렇듯 눈뜬 모두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장님인 그만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며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의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불쌍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의 손길은 나를 불쌍히 여겨야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한 마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감,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미랑 가족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갈 때 이런 마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한때 또 때로는 자주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게 저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주님, 저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특히나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미랑 성결교회 가족 모두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제 설교를 들으시면 그러는 분들은 모두 마음이 열리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음이 한번 닫히면 바늘 구멍 하나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고 마음이 열려야 거기에 성령님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닫히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가난한 마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애절함,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분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간다는 이거야말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겠죠. 자,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 누가 성가시하나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앞장을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도 막아선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사랑하는 미랑 성결교회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다정하게 이름도 불러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꾼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간절히 가겠다는데 막아서는 사람들도 그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야, 좀 조용히 해.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좀 조용히 해. 우리는 이 말을 한마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쉿. 그래도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는 쉿이란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고함을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누군지 알았고 또 내가 어떤 처지인지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옆에서 뭐라 하든 말든 꾸짖던 말든 계속해서 불러댔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러대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그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사람들이 이제 됐어. 야, 일어나.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자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는지 50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서 겉옷이란 네모나고 긴 천을 말하는데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불 대용으로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웬만하면 저당 잡히지 않았고요. 정말 어려워서 저당을 잡히게 되더라도 그 전당포 주인은 그날 밤이 오기 전에 그날 저녁에 그 옷 주인에게 그 옷을 돌려주어야 된다고 레위기의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옷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전 재산인 것이죠. 아니, 지금 바디메오가 거지 생활을 하면서 그가 가진 재산 1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겉옷 아니겠습니까? 거지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라는 소리를 듣고 어쩌면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인 그 옷을 버리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는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는 갔지만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 때문에 주님께 더 이상은 나가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거지맹이는 남들이 보면 그냥 보잘것없는 천 조각일 수 없는 그 겉옷 하나를 자신의 가진 전부를 내버리고 예수님께 향했던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는 소리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확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우선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곧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야고보와 요한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만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각각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욕심, 바라고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디메오와 같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한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52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왜 마가가 여리고성의 바디메오 얘기로 갈릴리에서 시작된 여정을 마무리 짓고자 했을까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동상이몽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을 떴어요.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볼 게 많았을까요? 세상에 많은 볼거리, 풍광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자 이 세상에 많은 볼거리를 보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눈뜬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름 열심히 했던 바울에게 참빛, 진짜 빛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태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그의 눈은 멀어버렸고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오자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믿음의 눈이 떠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자 즉각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다 버렸을까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점점 변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암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다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 온전한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끝내 자기들의 영광만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자 영적인 눈도 함께 떠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분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는 즉각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미랑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예수님과 같이 다닌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인가요? 아니면 맹인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디메오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합니다. 주님, 맹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을 따르는,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